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집사님께서 본문 말씀을 정말로 예쁘게 잘 읽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 생명나무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거듭나 버리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저 하나님의 생명나무, 즉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왕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나라, 즉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신명기 11장 9절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런 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노라.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단 말이요. 저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낳아 주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실상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야 돼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고 하는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이집트 애굽 땅은 나일강이 흘러가지고 발로 물대기 있잖아요. 과거에 시골에 가면은 발로 이렇게 밟으면서 물을 돈에다가 이렇게 대지 않습니까? 그런 땅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세초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땅에 하나님의 눈이 영원히 함께 계셔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면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배부를 것이라. 또 육축을 위하여 둘의 풀이 나게 하리니 풀이 무성하게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저기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가나안 땅 중앙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영원히 거기 있었어요. 가나안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땅이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니까 여러분 심령 안에서 젖과 꿀, 즉 하나님의 눈길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즉 복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께서 복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버렸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왕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있어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장 14절 보겠습니다.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에 3대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맞춰주지 아니하면 나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없으면 나라가 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백성, 국민이 있어야만 합니다. 백성, 국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권을 35년 동안 빼앗겨버린 때가 있었죠. 정말로 비참한 역사 아닙니까? 지금도 주권이 없으면 나라로 인정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 조건이 내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영토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준 것이 아니라 아예 백성이 되어버렸다니까. 그리고 주권자이신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고 계셔요. 영이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에요. 예수님도 영이에요. 이제 과거의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다시금 오실 때는 영으로 오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첫 사람 안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준 영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주는 영.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의 첫 사람 아담은 첫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 저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저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었죠. 첫 번째는 영토, 두 번째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요. 즉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 번째는 주권자이신 왕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비록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몸은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확실하게 살고 있지요. 집에 돌아가시면 주무셔야 되고 또
아침 되면은 일어나서 밥도 잡수시고 운동도 가고 직장도 가고 사업장에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의 삶. 이렇게 살다가 이제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의 연장으로 가는 것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2장 3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죽은 자는 삶을 살 수가 없죠. 생명체가 죽은 사람을 생명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튼 살아있을 때의 생명체. 근데 산 자의 하나님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도무지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영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밥 먹고. 비록 우리가 밥 먹고 반찬 먹고 오늘 반찬 맛있다 그러지만은 우리 안에서는 성령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반찬도 맛있고 밥도 맛있고 찌개도 맛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삭 아닙니까? 이삭과는 우리 주님이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었어요. 이 영원한 언약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중간에 살다가 이혼하는 것이 아니고 별거 하는 것이 아니고 싫어도 좋아도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모욕 당할 때나 아니면은 남들에게 욕을 먹을 때나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1억을 벌 때나 동일하게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삭의 언약, 즉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야곱의 언약은 우리가 금방 읽어봤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주님이 내 안에서 세초라고 하는 것은 1월 1일을 이야기해요. 1월 1일. 연말은 언제죠? 12월 31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당신의 눈길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말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26절 보겠어요. 마가복음 12장 2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27절입니다.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오해하지 말라는 게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오해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을 믿지 못해버리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갈라버렸던 그 하나님은 홍해를 누구를 이유하여서 갈라주셨죠? 이스라엘, 즉 야곱의 언약 가운데 들어있어요. 야곱의 후손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지금 내 안에 영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100세가 된 할아버지가 무슨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누리고 사는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 그래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런 삶을 사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도 슬픈 것처럼, 기뻐도 슬픈 것처럼 살아요. 슬퍼도 자기 마음을 감추고 기쁜 것처럼.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이 바로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7절을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0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38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삶입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있잖아요. 권력을 잡고 세계에서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트럼프? 시진핑? 푸틴? 아마 그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를 못한다면 마음은 아마 공허할 거예요. 무엇인가 채우긴 채워야 되겠는데 무엇으로 채우지? 그렇게 아마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죽은 자의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시죠?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워낙 많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라 돼버렸잖아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또 이삭과는 영원한 언약, 그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워버렸습니다. 사망 권세, 마귀가 사망 권세를 붙잡고 있는데 그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박살을 내 버렸어요. 마귀는 그래서 지금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해결해 주셨어요. 이 모든 일이 바로 이삭과 맺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이삭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적과 꿀이 흐를 수밖에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척박하다니까. 우리의 심령이 공허예요, 공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보겠습니다. 이래요. 꼭 심령이 이래요. 창세기 1장 2절 보시겠습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느니라. 2장 1절이 아니고 1장 2절 보겠습니다. 천지 창조 이전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땅에 그 심령이 혼돈 가운데서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해요. 내가 권력의 정점에 앉아 있는 그 트럼프 대통령 나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심령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아니한다면 저렇게 될 거예요. 땅이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뭐 저렇게 돼. 그리고 흑암은 어둠 아닙니까? 어둠이. 그러나 어둠이 확실하게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은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누리고 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우리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땅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로 태어나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왕권이 있어야 돼요. 왕권이. 그 왕권은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와 합한 사람은 한 영이에요. 주님과 합한 사람은 한 영입니다. 이렇게 한 영이 되어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서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를 못해요. 고로 이 땅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면 이 땅이 지옥이에요. 죽어서도 지옥이에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믿었다니까. 두 번째 이삭은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영원한 언약은 임마누엘, 죽어도 함께 살아도 함께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권력을 잡아도 권력이 없어도 가난해도 부자여도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야곱의 언약. 그 야곱의 언약이 바로 내 안에서 명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야곱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이 땅이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척박하고 가나안 땅은 나일강이 없어요.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우리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야곱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그래서 나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산 자의 하나님을 누리고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